감사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제 5월달 어린이 주일인데 부활주일 설교가 좀 이어져서 오늘 다시금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지 2주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활주일이 부활주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속 부활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죽은 것 같고 다 막힌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서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늘 믿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 믿음이 계속 살아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손과 또 옆구리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 그 자기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우리 요한복음 20장 20절 보게 되면 기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기뻐했단 말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큰 기쁨 안에 여러분 압도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활 믿음, 이런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부활 믿음으로 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이들이 어디 갔다고요? 아니,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시 여러분 낚시하러 간 게 아닙니다. 제자의 직분을 버리고 옛날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그 후가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있었는데 도마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다. 근데 두 번째 예수님 찾아오셔서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손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인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우리 20장 28절 말씀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 보시면 그 도마가 그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기도했고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430년 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만세를 부르고 껴안고 우리 월드컵 2002년 때 여러분 막 껴안고 이러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출애굽기 15장을 말씀을 보시면 그 기쁨의 노래들이 거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춤을 추고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 감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야 된다. 지긋지긋했던 그 애굽이었는데 이제 그들 입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야 된다. 데모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장정만 60만입니다. 식구들 다 합치면 200만이 넘습니다. 온 백성이 통곡하고 울면서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감격했던 그들이었는데 자기들 입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데모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될 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앞장 1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땅이 가나안 땅이다. 가서 정탐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12명을 세워서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이 땅은 너무 좋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기도 앞서 있고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신장도 크고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 메뚜기와 같더라. 싸우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그리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 얘기를 듣고 온 백성이 함께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데모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나 이건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지금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사랑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증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어느 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평생 친구하자 언약을 맺었는데 서로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 부활을 경험하고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십니다라고 했던 이 제자들이 1년도 못 되고 몇 달이 못 돼서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2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죽은 거 헛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을 세우다가 보초를 무덤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 못할까요? 군인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유대인들에게는 비상사태였습니다.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났다. 자기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문을 내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체포영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만 잡으면 소문이 잠잠해지게 될 것이다. 만약 제자들 잡히면 고문당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지금 그 소문이 예루살렘 안에 바닥에 퍼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살아난 판입니다. 언제 체포될지 모릅니다. 언제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런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더 있다가는 목숨이 끝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더 있다가는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 물고기 잡으러 돌아와 버리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같이 동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첫날에 나타나셨고 8일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셨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참 기쁘고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는 기분이 좋았지만 가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되지? 막막한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닥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습니다. 제자들은 11명입니다. 11명이 여러분 식사를 해결하는 것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이틀이지 이게 계속되어지게 되니까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도대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할 수 없다. 갈릴리로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고기 잡으러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은혜 받고 나는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지만 내 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왕 일을 할 때 월급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일요일에 일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믿음 잘 지키면 되겠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2년, 3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은혜 다 식어지게 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 여러분 잘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신앙과 직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자녀들에게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여러분 직업 선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교회 생활하면서 다 은혜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는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교회가 은혜로운 건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저 사람에게 상처 입고 혼자 고민하다가 그만 옛날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러더러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 내가 평생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주방을 맡았습니다. 자기 몸이 지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주방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니까 지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들에게 목사님에게 힘듭니다 얘기했는데
돕는 손길을 함께 붙이지 않습니다. 혼자 버티다가, 그래서 점점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전혀 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를 그만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교회를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 내가 주방을 놓은 것에 대한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목회를 다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알고 제 아내도 알고 그만두면 되지 뭘, 이미 마음에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20대에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내가 목회를 그만둔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근데 이걸 알면서도 이런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 머리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의욕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 방법으로 산기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정말로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산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다 회복되게 되셨고 해주셨고, 제가 지금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아멘이 없어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라는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깨닫게 하신 게 어디냐, 남아있는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하자. 저는 지금 기쁨으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 바다, 제자의식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던 그 갈릴리 바다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찾아가셨고,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제자들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예수님 찾아오신 모습은 첫 번째, 두 번째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가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갈릴리 바다에 서셨습니다.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고 어부들이 그물을 싣는 걸 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배로 피는, 그때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자, 그럴 때 예수님은 나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이 그때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 때 내가 처음 은혜 받았던 곳에 가면 많이 회복되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처음 만났던 장소로 가게 되면 이런 많이 회복되어집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업으로 돌아오면 안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앞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유대인들에 대한
죽음이 겁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를 보십시오.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했던 그 도마가 지금 물고기 잡으러 와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울까요? 오기는 왔지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였는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오늘 물고기 잡으러 와버린 이 베드로의 모습, 이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질까요? 일은 하면서도, 살아있어야 되는 어쩔 수 없어서 일은 하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나 같은 게 뭐가 되겠냐, 나는 안 돼.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심스럽고 자기 자신이 볼 때 가장 싫은 모습이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자라는 마음속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몸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혀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교회를 다녀야 할까? 지금도 교회를 언제 떠날 것인가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그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불같이 능력으로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숯불을 피워놓으셨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전혀 뜻밖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얼마나 괘씸할까요? 그렇게 결심했던 그들이었고, 그들이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들이었는데, 와버린 이 제자의직을 포기하고 갈릴리 바다로 와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 맹세까지 하고 서운했던 그들이었는데 업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섭섭하고 이런 괘씸했을 겁니다. 야, 나는 정말 이번에 네 때문에 실망했다. 너가 제자인 것에 내가 참 부끄럽다. 이래서 무슨 사역자가 되겠냐? 이래서 무슨 제자가 되겠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러고 그런 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불 받아라, 기도해라, 이러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한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잠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습니다. 화장실이 급합니다. 여러분 1초가 아깝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화장실 빨리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역이 어떻고 왜 기도 안 하냐,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이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업으로 돌아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야단을 친다고, 사명을 강조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재산을 다 잃고 만신창이가 된 친구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벌 받아서 그렇다, 회개해라. 그 말이 욥의 귀에 들려왔을까요? 전혀 안 들립니다.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욥의 귀에는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집사님의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리는 겁니다. 목사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리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이 다쳤거든요. 사람이 언제 감동하느냐?
내 마음을 알아줄 때, 내 감정을 알아주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은 감동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핸드폰이 셧다운 됐다가 회복됐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AS 센터도 가도 안 된다. 수요일도 그래 됐다가 수요일 때문에 제가 목요일 했는데 목요일이 다시 그래 됐습니다. AS 센터도 안 된다 하니까 포기하고 하나님 이 안에 모든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몇 시간 뒤에 여러분 이게 켜졌단 말이에요. 이게 감정이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여보 핸드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수요일 고치라 안 했나 말이야. 나는 지금 감정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첫 마디 딱 듣고 난 다음에 어제 내가 그래 하라고 내가 했는데 그럼 마음이 확 닦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며칠 말도 안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사람은 감동받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온 몸이 피곤할 대로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중에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제일 춥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트기 전에 제일 추운데 이런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몸을 녹이는 따뜻한 불이 필요합니다. 뜨끈뜨끈한 여러분 국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죄송스러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죄책감이 시달리는데 불을 피워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는 그 주님이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쥐구멍이 있어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감동받는 겁니다. 주님은 나는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큰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밥 먹으면 오해가 풀립니다. 밥 먹으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여러분 밥 먹였을까요?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기도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좋아 마음을 아는 겁니다. 밥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밥 먹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색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밥을 드십시오. 밥 먹으면 오해 풀립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 낙심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전문가십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제자들처럼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세벨이 안 바뀌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데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속상할 때 언제입니까? 낙심할 때 언제입니까? 내가 열심히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세벨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탈진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역을 그만두고 잠적해버렸습니다. 광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 나를 죽여주이소. 살기 싫습니다. 사역이고 뭐고 난 다 싫습니다.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내 심정이 딱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게 오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역자 누구든지 사역이 뜻대로 잘 안 될 때 여러분 이렇게 탈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역자가 전생상태 걸려 먹었구나. 기도 덜 하더만 내가 알아봤다. 여러분 충분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1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습니다. 그래서 밥 먹어라. 아무 말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우여꾸리 일어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또다시 누워 잡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가 탈진되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셨을까요? 7절 말씀.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 다시 주님 하신 말씀이 네 왜 사역자 그러냐 아닙니다. 어루만지고 밥 먹어라. 그거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사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말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어 주는 게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해보면 신방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게 신방이 제일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집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몇 번을 신방 갔는데 못 만났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신방을 가서는 메모지에다가 그 집사님의 마음 상태, 제 진심을 담아서 몇 자 적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기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때 제가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던 것처럼 그때 그 은혜를 못 잊어서 100만 원을 제게 보내주셔서 제가 진흥 헌금을 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가만히 있어 주는 것이 쪽지 한 장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런 더 좋은 마음을 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힘든 거예요. 마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주신 힘, 두 번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40일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걸어갔습니다. 깊은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왜 여기 있냐? 엘리야야, 니 왜 여기 있냐? 하나님 처음부터 이 말씀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복되어진 다음에 엘리야에게 니 왜 여기 있냐?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울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랬는지 다 쏟아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그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습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바뀌지 않은 것 내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마음의 문을 열까요? 신뢰할 수 있을 때, 믿을 수 있을 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얻으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엘리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마음이 다 회복되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로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사명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준비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사명을 맡기셨는데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시면, 자 보십시오. 핫살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선지자가 되게 만들고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 사역을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월에 대할 가정이지 않습니까?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 마음 안에, 남편의 마음 안에, 아내의 마음 안에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이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결혼 생활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할 때는 상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은혜 충만할 때는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은혜 충만할 때는 내가 힘든 일에도 괜찮습니다. 그럼 늘 성령 충만합니까? 은혜가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만 주방에서 일을 해야 되냐? 왜 나만 구전 일을 해야 되냐? 그때부터 이런 꼴보기 싫은 집사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못마땅한 것이 눈에 콕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농담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상처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상처받을 말만 꾸리면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님들 중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직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가면 늘 시끄럽습니다. 성가대가 늘 소리가 들립니다. 교사들 사이에 늘 찌그러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것, 상처 입은 사람이 사역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방에 가면 주방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성가대 가면 성가대가 문제가 생깁니다.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상처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상처를 뽑아내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과정 없이 사역하게 되었다면 여러 사람에게 상처 입었을 겁니다. 뜻대로 안 되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게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분노입니다. 이것을 치유하지 않고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억지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터질 곳이 터지는 겁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못 터뜨리지만 집에 가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 큰아이에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분노를 토해냅니다. 아버지도 못할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지금은 서로 다 치유가 되어서 괜찮지만 큰아이 모습에서 상처 입었던 모습들이 지금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면 참 아비로서 보기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자녀에게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것은 바로 상처 입은 제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상처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나야 됩니다. 사람 만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제자들처럼 마음이 깨어진 사람 있으십니까? 나도 다 던져버리고 숲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제자들처럼 교육은 모시고 다 던져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다 알면서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가정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내 마음이 다 깨어진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비로소 그때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조반을 먹은 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식사하면서 제자들이 어색하고 죄송하고 여러 가지 깨어진 마음들이 밥 먹으면서 다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3번 물었습니다. 이렇게 주목해서 볼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시몬으로 불렀습니다. 베드로 이름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시몬이 원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라는 직분 떼고 계급장 떼고 목사라는 타이틀 떼고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 모습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금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목사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장로, 집사, 권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한때 처음에 예수님 만난 그때 부름받은 것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건 없어지게 되고 왜 목사를 몰라주냐, 왜 장로 몰라주냐, 왜 권사,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속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때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사명 맡기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것을 왜 물으셨을까요? 그냥 물으신 게 아닙니다. 사명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이 질문을 듣는 중에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이 기억은 베드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꽁꽁 묶어두고 싶은 내 상처, 예수님은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스러웠는데 예수님 말씀을 3번 정도 듣게 되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상처 입었던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드러내면 상처는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이겁니다. 저도 산기도하면서 하나님처럼 많이 울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런 다음에 주신 말씀이 보라 내가 새를 행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진짜 이유는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사명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단순히 숯불을 피워주고 아침 식사를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숯불을 피우고 식사를 함께 하면서 굳었던 마음이 다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복되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갈릴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이렇게 인생 마감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베드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어떤 깨어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처 입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